그 성경을 읽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계시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30분에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요, 궁금한 점은 먼저 한번 좀 조금씩 해소하고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 오늘 이번에 그 24장까지 읽었는데, 예, 궁금한 점, 하나씩 말씀 주십시오. 예. 예, 노아가 함에게 저주를 했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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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친? 아, 근친상간. 예. 네. 첫 번째, 저주가 왜 일어나는지, 이게 저주를 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축복 다음에는 저주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시대 때 하나님께 주신 것도 그렇고요. 반드시 너가 이것을 따르면 복이 있지만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 이것이 언약 자체의 전적인 홀 세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축복이나 복을 전달할 때 복만 전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안 지키는 것에 대한 저주도 같이 전달해야 됩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거의 의무입니다. 의무. 예. 그래서 첫 번째 야벳하고 셈 야벳은 계속 순종함으로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세트에서 이제 축복, 복을 전달한 것이고 지키지 않은 함에게는 미안하지만 너에게는 이것이 해당된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언약 안에는 복과 그리고 저주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2장의 내용, 이 사실은 고대 근동지방에도 그렇고 언약의 모든 조항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정하는 것, definition, 우리의 관계를 정하는 것이 파티 관계 정하는 것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하던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이 언약의 당사자가 특별히 복을 줄 수 있는 분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명시를 합니다. 그 명시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컨디션입니다. 하지만 내가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지켜라.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던 복을 주는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의 생기를 주었다. 그것이 스토리 같지만 스토리가 아니고요. 이것이 바로 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거든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이 신약 성경도 제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생을 얻는다 했잖아요. 그것이 원래 창세 전부터 주었던 이 언약의 내용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는 당사자, 두 번째는 이 당사자의 첫 번째 주는 분이 내리는 복, 세 번째는 컨디션, 조건이죠. 그래서 이걸 하면 더 큰 상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큰 상을 내가 주겠다. 근데 선악을 대신에 반대로 이거를 어기면은 반대로 이것에 대한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조건입니다. 조건은 항상 그 위에 있는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에 읽었듯이 동산 중앙에 두 가지 나무가 있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시험하는 나무, 두 번째는 상급의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이 영생의 나무입니다. 이것이 오래 사는 영생이 아니라 우리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 수준으로 완전히 영원한 지식을 가지는 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도 오래 사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우리 자녀들도 영원한 복을 받는 그런 이제 상이거든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시고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라. 그것이 이제 이 전체의 이 조항들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2장이 언약의 조항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함에게도 그런 양식으로 노아가 사실은 전달을 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다 대답이 좀 된 것 같네요. 예. 감사합니다. 아주 진짜 깊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든지 괜찮습니다. 제가 모르는 거 모른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또 어떤 분께서 138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려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설명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세기 1장부터
이 하나님 주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된다라는 내용들이 곳곳에 모든 스토리마다 다 있습니다. 이게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서 그래서 신약, 구약이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언약의 형식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것이 천지 창조하는 우리와 관계된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것이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냐? 빛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6일까지 만들었던 모든 창조입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같이 성경 읽을 때 보셨다시피 1일, 2일, 3일은 해도 없고 달도 없고 그 다음 별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새들도 없고 물고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 만들지요. 일단 모든 배경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빛이라는 존재 자체도 만들어 놓고 넷째 날에 돼서야 빛을 비추는 주관자, 주인을 만듭니다. 배경을 만들고 주인 만들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항상 뭐든지 배경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주인을 보냅니다. 구약에 예수께서 오신다라고 배경을 깔고 그 다음에 신약에 예수님 오시고, 우리도 현장에서 영적 문제, 저주들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전도자로서 세우시고, 뭐 모든 게 다 비슷합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바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창세기 1장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8 약속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 그것이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주어 있는 이제 정인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 정인의 축복을 누리라고 창세기 2장에 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가정을 만듭니다. 가정이 정인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그래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어떻게 될 건지 실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정인이 되는 방법이지요. 그렇게 138, 이런 어떤 중심으로 성경이 항상 알려져 있습니다. 또 반대로 창세기 3장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주인이 된 거, 내가 아까 우리가 말씀 같이 나눴던 것처럼 내가 선지자가 돼서 내가 하나님 계획 못 기다리겠다. 내가 선악을 알겠나 먹여야겠다. 그리고 그것 배후에 또 가짜 선지자, 뱀의 말을 듣지요. 그래서 가짜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이. 그 다음에 또 가짜 제사장. 내가 그냥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또 가짜 왕이 되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왕하고 제사장하고 개념이 같이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딱 이렇게 연결돼서 가지고 뭐 하나 똑 잘라내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왕 같은 제사장처럼 아담과 하와가 욕심을 먹습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제사장이 되겠다. 그래서 선하게 알겠는 나무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거든요. 이게 가짜 왕, 가짜 제사장, 가짜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가 됐지요. 이런 영적인 이 모든 흐름이, 영적인 문제가, 원죄가 우리 안에 그대로 전가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달고 삽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오지요. 그래서 그것 통해서 생긴 저주가 뭐냐? 그게 바로 그 저주의 나라입니다. 뭐 해산하는 것,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 너는 평소도록 너의 남편을 사모해야 된다. 이것이 사모한다는 단어가 여러분께서 설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모가 그 좋은 의미로 사모한 것도 있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사모는 나쁜 의미로 사모입니다. 뭐냐면은 너무너무 기다렸는데 남편 안 오면 이렇게 바가지 긁잖아요. 그런 사모입니다. 왜 그랬어? 왜 이거 안 해? 뭐 이런 사모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하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애정 같은 것들이 나오지요. 이 모든 것이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그 실제 정인, 그래서 수고하여 자식을 낳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계속 그것이 전달될 것에 대한 이미지를 보게 되지요. 그래서 잘못된 138이 그 다음에 또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3장까지도 그렇다 하면은 4장도 마찬가지고요. 가인 이야기도 가인 자신을 잘못된 왕으로 세웁니다. 자기가 살인하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보지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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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가 뭐 아담, 노동은 이미 하나님의 그 헷갈렸던 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은 다 사람이라고 풀었는데 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이랑 결혼하니까 그거 이제 저주를 받는 거거든요. 예. 뒤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의 딸이 네피림에서 내려온 그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더라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딸이 네피림의 사람의 딸이었구나라고 이제 이해가 되는데 사람이라고 예. 또 하나님 형상을 만든 사람도 사람이라고 했는데 예. 이거를 이 사람의 딸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저희의 입장으로서는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하나님 형상을 갖지 않는 사단의 자녀와 결혼하고 말하는구나라고 정리가 되는 네, 전반적으로 제일 좀 우리가 무난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의 좀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아벨이 죽었지 않습니까? 아벨 이후에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다시 주님께 받고 그거를 전달하는 언약의 바톤을 받은 자가 이제 셋이 됐지요. 셋 이후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을 일부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손들이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자손들이고 가인이 떠나고 난 이후부터 가인이 내어놓던 아들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가인이 내어놓은 딸들도 그렇고 다 사람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로 분류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이후부터 하나님 완전히 떠난 족속들, 여전히 하나님께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따라가는 구속을 받은 그 족속들,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우리가 가끔씩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한 개념이 뭐냐면 어떤 하나님의 아들은 신적인 존재 같아서 환웅 뭐 이런 어떤 신기 있는 존재들로 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하고 결혼하면 네피림, 무당 같은 존재가 만들어지는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우리 전도운동이 귀신론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진짜 그것이 바로 그 김기동 목사와 그 다음에 그 잘못된 귀신론의 해석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여전히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뭐 마귀를 아버지처럼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의 사람이 그 사람의 딸하고 같이 결혼하면은 그러면 그거 통해서 나온 자녀들이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데 세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우가 뭐냐? 바로 하나님 아니면 세상의 신, 마귀를 쫓아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의 네피림이 만들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시다시피 복음 안 따르고 가다가 그 다음에 다른 길로 가면은 오히려 세상에서는 더 능력 있는 사람처럼 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서 키워야겠지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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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부러 왜 사람의 아들들이라 불렀을까? 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렀을까? 이게 고대 시대에 있던 이제 우리가 아는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언약을 책임지고 전달받아서 전달해주는 장자 같은 사람. 그러니까 언약의 책임을 받은 사람인데, 아들인데, 그 사람들이 언약의 책임을 안 받고, 가지지 않고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고 딸들도 그렇고 장가를 드는데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셋 통해서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붙잡고 반드시 메시아 올 때까지 기다려라 해서 그 언약을 아들들 통해서 계속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을 그냥 등한시한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딸들도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일부러 아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아들은
아들이 아니고 그 자손입니다. 자손. 일부러 이제 그 자손이 한 자손들뿐만 아니라 아들들이 또 하고 아들들이 또 하고 하니까 아들이라고 강조한 것인데요. 자손입니다. 근데 그래도 또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장자, 언약의 책임을 같이 전달받은 사람인데 그거를 좀 무시하고 그걸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아,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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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네. 예, 첫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도 많이 질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집사님께서 물으셨던 건친상관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아담과 하와 때는 우리 보통 우리 창조과학회나 그다음에 지금 고고학자들도 말하는데 뭐냐면 생장이 아주 빨랐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공룡들도 그냥 먹고 나면 쑥쑥 크는 거예요. 닭 같은 지금 닭이 원래 공룡의 같은 DNA 가지고 동물들이잖아요. 근데 닭들도 그 당시에 닭은 막 공룡처럼 클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만큼 기후도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풍성히 잘 자라니까 사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 세대들 호르몬을 좀 약간 좀 섭취하고 자라는 우리 후대들은 쑥쑥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녀들이 놓으면은 우리처럼 30세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 10세만 지나면은 벌써 어른 같아요. 어른같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처음에도 지켰고 그리고 그 창세기 3장 이후에도 계속 지켰습니다. 단지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는 가인과 아벨을 아담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로 보지 않고 아담의 아들들 중에 두 개 큰 부류가 있고 그 중에 크게 두 부류의 대표로 성경은 봅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녀들 중에 가인에게도 같이 농사하면서 여자의 후손을 생각하고 따르도록 만들었는데 여기는 계속 농사하려면 한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부류가 있고 가인은 그 중에 왕 같은 존재입니다. 제사장 같은 존재고 선지자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아벨, 여기도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존재가 있는데 이들이 아시다시피 자녀를 놓으면은 계속 얘들이 자라면서 형제들이 한 20명, 30명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자라면서 한 10년, 20년만 지나면은 이제는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아시다시피 서로 이제 한 10명 정도 되는 집에 가면은 저 삼촌이랑 그다음 나랑 나이 똑같고 이렇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저희 큰 집에 가면은 저도 제일 어른입니다. 저희 아버님 같은 분이 저하고 같은 그거예요. 그래서 맨날 학렬이 같다고 맨날 같이 밥상에서 앉아 먹었거든요. 얼마나 부끄러워 너무 죄송한지 몰랐습니다. 내하고 똑같은 나이에 다른 애들은 쟤보다 학렬이 저 밑이라서 저 밑에 저 테이블에서 밥 먹고 저는 저희 아버님 나이 또래는 분들하고 같이 밥 먹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아담과 하와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두 그룹들이 많았고 그 안에서 수많은 자손들이 그렇게 있으면서 상간이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기 때문에 서로 자녀들이지만은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조금만 더 지나면 고종 사촌 그다음에 5촌 6촌 되면 누군지도 모를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주신 만남의 사람들 이렇게 해서 결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는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죄를 범했을 때 그때 내가 이제 이 죄 지었으니까 내가 지나가다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지요. 이미 그 당시에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벨의 사람들, 그 다음에 가인의 사람들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 엘리 입장에서 말한다면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약속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엄청나게 많이 낳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낳아서 적어도 한 20명에 30명은 놓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자녀들 놓고 사촌들끼리 또 결혼하고 해서 그래서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지요? 예. 아까 우리가 같이 확인했다시피 선악과를 먹으면은 망한다라는 것에 하나님께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는 선악과를 안 먹으면 내려줄 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영생을 주고 싶은 것이 성경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 모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나니까 안 돼. 다시 돌아오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약속을 준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붙잡아라.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 통해서 영생을 얻게, 다시 한번 eternal life를 얻게 하는 것이다. Those who accept him, those who receive him, God gave the authority of children of God. 그게 요한복음 1장 10이잖아요. 그리고 those who accept him, that God will give the eternal life.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영생을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셨지만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를 도와주고 싶은 플랜도 이 구속의 플랜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모든 성경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제대로 안 따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먹어가지고 왜? 왜는 우리가 성미가 급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성미가 급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왕 되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 동의 없이 제사장 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따먹은 거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배후에 마귀가 우리를 속였는데 우리는 그걸 몰랐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하나님께 대한 죄 문제, 그 다음 마귀 사탄이 지금도 우리 아버지 역할처럼 하는 거, 이 근원적인 문제가 지금도 똑같이 있습니다. 예. 로마의 절대주권자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이미 선악과를 먹을 때라 선악과를 안 먹고 얘네가 내 약속을 잘 지켰을 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이미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해도 물론 그런 일을 네, 예, 그런 것까지 다 예, 만약에 그때 안 먹고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더 생각하신 게 더 많았을 겁니다. 예. 진짜 더 하고자 하는 일들을 속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지요. 오케이. 지환아? 하나님의 미래를 아시느냐? 하나님의 미래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볼 때 우리 주한이가 앞으로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다 보이세요.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치를 않으셨어요. 원치는 않았지만은 저렇게 혹시나 되면은 어떡할까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그 영세전부터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이죠.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셔가지고 그래서 아들로 말미암아 구속하실 것에 대한 플랜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구속의 플랜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안 쓰고 싶으셨을 겁니다, 아마. 그냥 직접 우리에게 복 주고 싶으셨지만은 지금 혹시나 타락하면은 여자의 후손 통해 가지고 구원해 줘야지라는 생각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선하신 분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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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들이 지금 믿고 그다음 보기로는 이건 사실은 우리뿐만 아니라 로마 캐톨릭 여기서도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대적과 사단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성경 구절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에스겔서 너의 광명의 너의 그 천사 광명성이요.
이것이 광명성으로 불렸던 자체가 피조물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에 거기서도 사단 마귀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는데 타락되었음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학자들이 우리들이 좀 같이 보고 있는 것은 창세기 1장을 많이 주목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 성경의 원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우리는 서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서론이 아니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1장 내용은 다 땅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이야기, 쉽게 말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별로 중요하다고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어떻게 타락했고 어떻게 무너졌고 나중에 언급하면 되지 지금은 중요 안 하니까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God created the heavens 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 천사, 마귀 창조하신 것으로 우리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지어지기 바로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 시작되기 전이지요. 그렇지만 영원전 하나님께서 계셨을 때 같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창조하신 분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속에도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고 온전하기를 정말 원하셨지 우리는 오직 선한 것만 생각하고 그 다음 악한 것은 전혀 모르는 그런 반쪽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척하고 그 다음 우리가 대적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악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선을 알고 있는데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이 너무 친구가 돼서 체질이 돼서 따라갈 뿐이죠. 마찬가지로 천사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양쪽을 알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반쪽짜리로 만드시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성품도 그러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시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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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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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그 다음에 나와의 갭이 정말 큽니다. 전지전능 하나님이 나랑 진짜 상관없는 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그 다음 능력이 많으신데 나도 그런 존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같이 있거든요. 이 첫 번째는 갭에 대해서 같이 좀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공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다 타락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일부러 자신을 제한하시면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동시에 공의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 속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능력을 제한하고 당신이 알고 계심을 제한하는 무능력, 그 다음에 그 무지, 그런 부분들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지금 시간 속에 있는 지금 단순한 좀 모먼트 속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좀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해돼야 될 뿐인데 괜찮다면 나중에 집사님과 같이 우리 좀 긴 이야기 될 것 같아서 따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모였는데 오늘 여러분께서 이렇게 폭포수 같이 질문을 쏟아내실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지금 22장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 리딩 바이블, 그 리딩 지저스라는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잠깐 좀 보시면은 그래도 성경이 이삭 이야기까지 참 이삭이 우리 이번 주까지 읽은 거죠. 이삭이 자기가 단에 올라가서 그래서 실제로 여호와의 이레라는 거 겪기까지 진짜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보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한번 제가 영상을 틀겠습니다.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운드가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1권의 두 번째 수업으로 창세기 1, 2, 3장에 나타난 창조와 타락, 그리고 회복의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성경 통독을 다짐하고 창세기부터 읽어갑니다. 아마 창세기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는 것은 마치 씨앗이 꽃을 활짝 피운 나무로 자라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시 제가 틀겠습니다. 이 부분이 안 집사님 저기 프로클레임을 다시 한번 리플레이 좀 부탁해 주십시오. 왼쪽에 있는 컴퓨터입니다. 왼쪽에 마우스. 예. 제가 틀겠습니다. 그쪽에서 넘겨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이게 안 되네. 예. 그 다음.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1권의 두 번째 수업으로 창세기 1, 2, 3장에 나타난 창조와 타락, 그리고 회복의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성경 통독을 다짐하고 창세기부터 읽어갑니다. 아마 창세기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는 것은 마치 씨앗이 꽃을 활짝 피운 나무로 자라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와 타락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의 1, 2, 3장은 성경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성경에서 펼쳐질 이야기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씨앗 속에 담겨진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의 천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가 만드신 피조물의 세계는 명확히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숭배하도록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고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이렇게 사람은 살아있는 영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 흘러넘치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죄가 없이 완벽했던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는 장소였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명령을 주시면서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 나무는 아담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며 낙원인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선악과 나무에 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하나님의 아들 아담도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창조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선악에 창조된 에덴에 어느 날 악한 영이 뱀을 통해 등장합니다. 뱀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모든 것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사단의 형상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뱀은 아담보다 하와를 먼저 유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부인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라고 교묘히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부인하며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는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목소리와 자기 욕망의 목소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결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었고 아담도 먹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뱀을 꾸짖고 물리쳐야 했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책임은 에덴을 지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담 역시 유혹에 넘어가면서 죄를 짓고 맙니다. 그 순간 온 인류의 창조 질서가 뒤집혀버리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궁극적인 심판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육신의 죽음이 바로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찾아온 죽음은 생명의 충만함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아담과 하와는 타락 이후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무화과 나뭇잎에 자신의 몸을 가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고 자백할 기회를 주시려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결국 서로를 비난하고 하나님께 죄의 원인을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뱀, 하와, 아담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풍성한 삶은 이제 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죽음과 가까운 고통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칼을 가진 그룹들을 두어 입구를 지키게 하십니다. 거룩한 곳에 부정한 출입을 금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구약 성경에 세세하게 기록된 것과 같이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죄는 모든 것을 훨씬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사건의 결과에는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을 회복시킬 씨앗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뱀에 대한 심판으로 흙을 먹는 가장 낮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중요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 여자의 후손은 뱀에 의해 부상을 입게 되지만 뱀의 머리를 밟아 결국 승리를 이룰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첫 아들인 아담은 뱀을 물리치지 못하고 에덴을 잃어버리지만 장차 오실 약속된 아들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소중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리딩 지저스 우리가 1권의 지금 세 번째 읽고 있는 수업으로 부분도 연결돼 인류의 있어서 죄가 점차 확산되는 그 다음 가운데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러분이 읽은 부분과 앞으로 읽을 부분들이 같이 좀 나옵니다.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1권의 세 번째 수업으로 죄가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언약을 세우시고 어떻게 그의 삶을 신실하게 이끄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 인류는 고통과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는 고통과 죽음뿐만 아니라 회복에 대한 약속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낳고 이름을 가인과 아벨이라고 짓습니다. 하와는 첫 아들인 가인을 언약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류 최초의 살인이 가인에 의해 벌어집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화를 참지 못하고 아벨을 죽입니다. 이어지는 창세기의 이야기들도 점차 확대되는 죄의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죄악이 가인의 후손들부터 노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점점 커져 온 땅에 가득하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 인류는 새 출발을 하는 듯 보였지만 인간의 번성과 함께 죄는 더 커져갔습니다. 마침내 인간들은 하나님만큼 높아지기를 바라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죄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갈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순간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과 언약을 맺을 때 시험도 뒤따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시내산 언약 사건과 이어지는 금송아지 사건이나 다윗의 영원한 왕위에 대한 언약 사건과 뒤이어 나오는 밧세바 사건,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 이후 제자들이 도망치는 사건 등이 그와 같은 예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땅에 갑자기 기근이 닥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아내 사례를 누이라 거짓말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벗어난 상태였고 사례는 애굽 왕이 자신의 아내로 취하려고 데려간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땅과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로를 막으시고 사례를 보호하셔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상기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에 대한 확실한 징표를 구합니다.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반으로 쪼개진 재물들 사이를 홀로 지나가십니다. 이는 언약 체결 의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원래는 언약의 두 당사자 모두가 쪼개진 재물들 사이를 지나가야 합니다. 언약을 깨뜨리는 경우 이 재물들처럼 둘로 쪼개져 죽임을 당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홀로 반으로 쪼개어진 재물들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 일방적이고 스스로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지키실 언약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또다시 심각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람과의 약속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13년이 흐른 뒤 하나님은 아브람과의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람에게 제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시고 언약 관계에서 순종의 상징으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할례를 통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며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통로가 되는 자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삭을 대신해 번제로 바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을 제물로 바치며 그분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기꺼이 바치고자 했던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 언약을 이루시는데 이 언약을 이루시는 궁극적인 최종적으로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부터 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신 분이시다. 이거를 강조해서 계속 알려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 시간이 꽤 좀 지났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질문하고 대답하다 보니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만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더 궁금한 점은 아무도 저한테 이렇게 좀 종이로 메모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것을 적어서 그래서 같이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임 시간이 너무 길지 않고 항상 좀 가볍게 그러면서 계속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말 질문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는 25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마지막 50장까지입니다. 이때까지는 그래도 순종하는 사람들 이야기인데 이삭은 좀 순종했다가 야곱부터는 본격적으로 순종 안 하는 사람들 이야기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약속하셨던 그 언약 그대로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138이라고 우리 부르는 약속 언약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 완전히 완성시키시고 그리고 자손들까지 반드시 그 증거가 전달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같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다른 어떤 이거와 관련된 질문이 혹시 있으십니까? 읽는 것에 대해서 카톡으로 여쭤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언약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것을 사랑하는 귀중한 사람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들이 이렇게 같이 교제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인격적으로 주의 영으로 함께 교제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리고 아브람과 동행하셨던 이삭과 동행하셨던 야곱과 동행하셨던 요셉과 동행하셨던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의 한 주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잘못되었던 우리의 거짓 제사장, 거짓 선지자, 거짓 왕을 내려놓고 참다운 그리스도가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는 축복의 한 주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